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주보에 조금 잘못 나오는데요. 6절에서 8절이 아니고 5절에서 7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경청하며 겸손하게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 성탄절 시즌이 참 묘한 시기입니다. 원래 로마 시대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때에 이 성탄절 시즌은 동지 축제입니다. 이방인들이 동지 축제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해가 가장 짧아지고 두려웠죠. 이 해가 짧아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며 이방 축제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는데 로마가 국교화되고 이 이방 문화를 어떻게 없앨까 연구하다가 결국은 이 이방인들이 축제하는 기간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오셨고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꾸 이단들이 지금도 물고 늘어집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 이단들은 전부 다 성탄절을 공격해요. 기존 교회의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들이 신께 제사하는 날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죄송하게도 12월 25일 이 날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그설 이 날에 기념하는 거예요. 영국 여왕이 안동에 와가지고 생일잔치 했죠. 그날이 자기 생일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근데 거기서 생일잔치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가족들 어떻게 생일잔치 합니까? 주말에 일요일 날 가족들이 다 모여있을 때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서 날짜를 조정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고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 아주 묘하게도 연말 분위기가 휩싸여가지고 세상에서는 기분 내는 시즌입니다. 그냥 한번 기분 내는 시즌. 아주 묘한 그런 그래서 점잖하게 잘 사는 사람도 술 먹고 사고 치는 뭔가를 기회를 만드는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해를 마감하는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매우 분주하고 왠지 모를 가슴이 설레면서 그렇게 바빠지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매일같이 주민센터에서 커피 나눔을 했습니다. 원두커피, 믹사커피, 의외로 믹사커피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강차, 아주 인기 폭발했습니다. 생강차
뭐 대추를 잔뜩 넣고 끓인 그 생강차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사람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아주 훈훈한 그런 사랑이었고요. 그래서 이 축제를 열었고요. 또 이제 우리 화요일 날에는 지난 화요일에는 저희가 21년 동안 계속해 왔던 어르신들의 점심 대접을 했습니다. 팥죽을 끓였습니다. 저는 천지창조 이래로 제일 맛있는 팥죽을 먹었습니다. 아주 국물이 얼마나 진하고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섬기니까 지난 한 주간에 주민센터에서 10kg짜리 쌀, 찹쌀이 섞여 있는 쌀이에요. 밥해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 저에게 먹으라고 13포를 주셨고, 또 이게 식당에, 서원 엘베기 식당 사장님이 20kg, 자기 식당에 쓰는 쌀입니다. 굉장히 좋은 맛있는 쌀이에요. 20kg짜리 10포. 그래서 10포대 해가지고 330kg가 받았어요.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커피값보다 훨씬 많이 받았더라고요. 얼마나 소심한 장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한 주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섬겼는데요. 이렇게 섬기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상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 흐뭇한 소식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포항의 그 지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죠. 막 미어지고. 그런데 제천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뭐 관계되는 분 없나요? 거기에 돌아가셨던 목사님 두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한 분은 바나바 훈련에서 제가 있을 때 37기 조교로 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교회가 튼튼하게 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가 자립을 하고 이제 자립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어요. 얼마나 목회가 재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방회를 하고 단체로 목욕을 갔다가 변을 당했어요. 두 분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제 아들 은민이 친구의 어머니가 또 거기 목욕하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20분 가운데 한 분인 거예요. 수십 명이 그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나고 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 두 분은 화요일 날 장례식이 있는데요. 어저께 입관 예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 현실을 봐도 막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요. 정치판이 막 엄청난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나 경제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었고 어쩌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고 살아요. 세상 원래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소망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희망을 포기하고 그냥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희망 없어 보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참 놀라운 것이 그 세상 속에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실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생각할 인물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정말 경건한 믿음으로 사는 부부였습니다.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었어요.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부를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신약이 시작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약인 거예요. 아직까지. 구약시대에 믿음 좋은 사람, 구약시대에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롭고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숨은 보석입니다. 다 타락하고 다 변질되고 소망이 없는 곳인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늘의 영적인 상황이 캄캄했는데 그 어두움이 짙을수록 밤하늘에 밝게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처럼 별처럼 달처럼 믿음이 빛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는요, 어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기본에 얽매이지도 않고요, 줄기차게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거예요. 줄기차게 끝없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간구가 들었다. 내 간구를 내가 들었다 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놓지 않는 정말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더 시대가 오염될수록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들 부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5절에 보니까 바로 나오죠. 유대왕 헤롯 때에. 유대왕 헤롯 때라는 단어는 그 시대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롯 왕은 정치적인 야망에 불타는 악한 왕입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정권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처럼, 때로는 굉장히 서민적인 사람처럼, 때로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 아주 교활한, 정치적인 야망이 교활한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자기의 본부인을 쫓아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쫓아내고, 그리고 역시 정치적인 야망에 불타는 자기 동생도 분봉왕이에요. 다른 지역의 왕입니다. 빌립이라는 분봉왕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와 버렸어요. 동생의 아내를 뺏어와서 자기와 정치인 야망이 맞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헤로디아입니다. 아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 태어날 세리만이 공격했어요. 그 불의한 것을 막 공격했어요. 그래서 잡아 가두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가정을 깨는 것도, 동생의 아내를 뺏어오는 것도 서슴지 않고, 아무 죄도 없는 본부인을 쫓아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런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였습니다. 인륜과 도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적인 야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어찌합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지역에 만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치에 걸림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윤리가 있습니까? 원래 정치는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지만은요, 이 헤롯 때에는요, 윤리와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기 이럴 데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정치가 타락하는 것도 종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살아있고 믿음을 지키면 함부로 죄를 못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타락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사라지고 소금이 사라지는 세상에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다 썩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타락한 세상의 결과는 종교의 타락의 결과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원래 여러분 대제사장직은 한 명입니다. 한 명.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에 제사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안나사와 가야바가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인이고 하나는 사이입니다. 장인과 사이가 대제사장을 다 해먹었어요. 하나는 대제사장을 돈 주고 샀어요. 로마 결탁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은 안나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나서서 법적으로 권리를 휘두르는 사람은 가야바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우울한 시대였고 소망 없는 시대였고 그냥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때처럼 확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올 정도로
그와 같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가정 환경은?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했어요. 이게 이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불임 부부였습니다. 나이가 늙었습니다. 끝났어요. 인생에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 안에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요즘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 최첨단 의학이 인공수정을 하고 그래도 나을 수 있는 길을 찾잖아요. 그리고 또 굳이 자식이 없어도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제 밑에 동생이 아이가 없는데요. 잘 살더라고요. 강아지 새 키우면서. 잘 살아요. 행복하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 자식이 없으면 그게 영적인 문제와 연결됐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걸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은혜가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인식했습니다. 영적인 문제와 결부시켰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이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신앙교회 부정교에서 제가 제자훈련 때 양육훈련 때 꼭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건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셨는데 그 집사님 부부, 제가 있었던 집사님 부부였는데, 안수 집사님 부부였는데, 한글 학교 부전교회에 한글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도요, 50명, 60명씩 와요. 거의 100명 가까이 옵니다. 글자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근데 거기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신데, 김수정 집사님, 김상영 집사님, 이 두 분, 여러분, 연탁가서 때다가 두 아들을 잃었어요. 큰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은 머리를 심각하게 상해가지고 거의 장애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여보 우리 죽자 같이. 진짜 술을 잔뜩 먹고요. 해운대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한 거예요, 진짜요. 갔는데 그 앞에서 그 부정교회 새생명 찬양단이 찬양을 하면서 그 요만한 명함 전도지를 막 나누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딱 아무 글자도 없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가슴에 꼽힌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명함을 받아드는 순간에 눈물이 펑 터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이런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장로님까지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얼마나 멋있게 섬기신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나는 괜찮아도 자식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없다면 절망이에요. 절망입니다.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생겨나고 마귀가 공격하고 사람들로부터 오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농약 마십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것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들 부부를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나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통이,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가 나를 함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놀랍게도 상황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노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묘한 역설적인 대답인데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끝없이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놀랍게도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면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어도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이 내 가정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하는데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제 안에 저도 눈을 뜨면 절망스러운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계속 살아야 되나? 계속 목회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저에게도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막 하는데 소망이 생기더라고. 할렐루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희망이 주로 하나님 희망이요. 이런 분도 있구나. 다 넘어지고 다 타락하고 다 변질되고 다 엉망이고 정치 종교 다 타락하고 캄캄한 어둠의 시간인데 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이 주님께 나고난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 이렇게 소망 없고 캄캄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너무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좀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분 나빠서 안 해.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기분 나빠서 안 해. 왠지 기분 나쁜 거예요. 왠지 협조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오늘은 우울해서 안 해. 유치합니다. 유치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또 주변 상황에 이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때려쳐. 상황에 또 너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내 감정과 나를 들선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내게 잘해주면 기뻐하고 안 할 것도 하고 누가 내게 다가와서 내 감정을 살살살살 이러면서 막 부축해 세워주고 격려해주면 안 할 것도 하고 그런 게 없으면 기분 나빠서 안 해.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데 기분 나빠서 안 해. 마음이 내키질 않아.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새해에도 표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오직 성경이라는 표를 잡았는데요. 내년에는 한 단계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좀 신선하고 좀 쌈박하고 산뜻한 표를 하시지. 원래는 또 어떻게 몰아붙이려고 이렇게 또 말씀과 기도로 세웠냐. 벌써부터 답답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하심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께 나가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서 있을 때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고 바람이 불어서 내 인생의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이 있을 때는 아무리 상황이 캄캄하고 아무래도 그냥 한결같이
큰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나이가 넓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가정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복권이라도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해천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놀랍게도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암울했지만은 참 끈질기게 변함없이 죽게로 나가는 파워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에 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과 규례로 주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모든 가정에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반드시. 오늘 저희들 주변에 보십시오. 믿음을 갖고 죽게로 나아가 승리한 사람 이야기 보십시오.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이끄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로렌 커닝햄 목사직을 그만두라. 그 순종했습니다. 목사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성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가 만든 성교회가 YM입니다. YM. 예수전도단을 만들었어요. 온 세상에 설교에 성교에 불을 지폈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을 이끌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예가 많이 있지만 왕의 신하 예를 보면 우리가 한번 전에 생각했죠. 이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47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Lie at the dead point. 마지막 숨을 몰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기도합니다. 간청 엎드립니다. 막 엎드립니다. 물러서지 않고 엎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5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황당한 이야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양육 훈련하면서 이거 가지고 막 부흥회를 열었어요. 한 분 앉혀놓고. 예?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숨이 넘어가는 걸 보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선포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 안고 가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종이 올라와서 만났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언제 나왔냐? 어제 제 7시에 더하기 6을 하면 13시. 어제 오후 1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사흘길. 여러분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보호자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보호자로 나가는 것은 그냥 잘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말씀 묵상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예? 기도하는 거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시는 여러분 제가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들 하나 보니까요. 신발끈도 못 매는 아들입니다. 신발끈도. 지 신발을 자기는 못 매요. 맸는데 다 풀어져요. 근데 기타는 와 손이 안 보이게 치는 거예요. 내가 저런 기적이 다 일어나요. 신발끈도 못 매는 어리버리가 기타는 어떻게 저렇게 잘 쳐? 나 비결이라고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치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똑같은 놈을요, 띵띵띵띵띵띵띵. 그것만 계속 하루 종일. 우리 미쳐요, 저희들이. 밑에서. 똑같은 놈을 계속. 그래서 어저께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음악 하시는 분이. 하루에 3시간을 치어서 되는 사람이 있고요. 10시간을 연주를 해도 만족 안 되는 사람은 음악의 길로 나가야 된대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반복.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그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푸시하고 또 푸시하고. 그래서 훈련할 때 여러분 하다가 안 되는 거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훈련 중이기 때문에. 훈련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장차 잘 되는 때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훈련.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바를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경건한 훈련을 꾸준히 계속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교재 여러분 매달마다 구입하시잖아요. 제가 책 장사하려고 사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달에 평균 2만 원 정도 제가 물어요. 어쨌든 간에.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떻게 또 잊어버리고 안 내시는 분도 있는가 봐요. 한 평균 2만 원 정도 계속 큐티책 팔 때마다 마이너스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 묵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안 됐어도 다시 시도하십시오. 대충 하시던 분들, 진지하게 하십시오. 진지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 내게 정말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생활 여러분 기도생활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의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끝없이 계속 장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녁기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새벽에 나오실 상황이 못 되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퇴근하시면서 들렸다 가셔도 되잖아요. 수요일 기도회, 저녁 기도회, 양육 훈련반, 제자 훈련, 성경 전부 다 우리가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안 만들려고 작정합니다. 더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오늘 초아이런들이 우리의 신앙은 줄기차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보좌로 나가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믿음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시대에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이었고 또 그리고 아론의 후손인 아내와 결혼했으니까 명문 가문하고 결혼했으니까 아주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평범한 유명하지 것도 하나도 없는 제사장들은 제사장 가문에서 결혼한 것이 그냥 일반화됐어요. 평범하게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라는 말은요, 사개오라는 말도 사가랴에서 나왔어요. 그 시대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사가랴라는 이름이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철수와 영희 같은 흔해 빠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이들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범해도 내보일 게 별로 없어도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 뛰어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초라한 인생들, 평범한 인생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특별하게 비범한 인생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 사실을 말했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세상 지혜로, 이 세상 지식으로, 이 세상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낙심해요. 내게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내게 뭐 드릴 만한 게 없는데, 온통 내 안에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나의 가진 것, 나의 환경, 나의 건강함, 나의 능력, 나의 배경, 뭐 특별할 게 없는데 뭐요. 그게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절대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자십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흔들흔들해도요. 하나님 한 번도 그의 통치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영원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속을 깊은 것을 다 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깊은 관심과 깊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안에 고통이 뭔지 오늘 엘리사벳에서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무 커요. 그거는 관심입니다. 관심. 하나님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편재.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내가 홀로 외롭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내가 착한 일하고 진실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떠벌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다섯 번째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봤잖아요. 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바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땅을 흔드는 지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도 흔들어버리면 다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자연의 힘을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심 하나님 어디다 쓰세요?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힘을 쓰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쓰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불변하신 분. 불변하십니다. 말을 안 바꾸십니다. 진실되게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엄청난 일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1장 8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자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그리고 그가 앞으로 뭡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을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을 쫙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었고 아무 소망이 없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건 참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끝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 너의 간구가 들렸다. 할렐루야. 너의 간구가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예배 시간에 일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갖고 엎드려 예배할 때 그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을 주시면서 마지막이에요. 한 가지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어떤 주문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이름을 뭐라 지으라 했어요? 요한이라 지으라 했어요.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면 그 당시 문화는요, 그 당시 전통은 아버지 이름을 따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을 따서 똑같이 짓는 것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이름을 짓는 것이, 그래서 1세, 2세, 3세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사가랴라고 지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주문을 하고 있냐면은, 사가랴라 짓지 말고 요한이라 지어라.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말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셨어요. 기쁘죠?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 집안의 학렬 따라 안 짓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름을 지었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굉장히 안 좋은 질문이에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요. 주변에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7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58절 누가 다가옵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다가옵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다가와서 찬양합니다. 자, 드디어 할 일을 행하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59절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거 누구 얻어겠어요? 이웃과 친족들이에요. 주변 사람 전부 다가 이름을 다 당연히 사가랴를 지어야 되지. 그렇게 말하는. 근데 이 놀랍게도 엘리사벳과 요한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라 짓습니다. 주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웃 사람들의 관건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전통을 따라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압력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서 세상 사람 살아가면서 다 사람들이 그리해. 그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그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지라면 요한이라 짓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순종처럼 보이지만 너무 작은 순종이에요.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너무 작은 한 가지예요.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나중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작은 순종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작은 순종을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똑같이 하는 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23절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작은 일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작은 일들 그거 성실하게 하시면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의 결과가 누가복음 1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위대한 찬양. 위대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 68절에서 79절까지 나오는 이 찬양은 사가랴 예언인데요. 전반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약속을 지키셨다.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에는 이 세리요한이 할 일을 축복하죠.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제라 이끌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찬양을 이제 엄청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런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지내놓고 나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이죠. 인생의 결론. 하루의 삶의 결론도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 크게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진행될 때는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왜 화재 사건이 나고 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왜 지진이 터지고 왜 저렇게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아대고 중국은 왜 저렇게 고자세로 나오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진행될 때는 아무도 일의 진행을 모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딱 시간이 지나고 아기를 낳고 나니까 그 입에서 입이 딱 열리고 나니까 그 입에서 찬양이 터졌어요. 그 찬양이 터졌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찬양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는 찬양만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찬양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즌이 있는데요. 이 성탄절과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크게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